옛 상심리 나루터에도 술집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가게에 신형 냉장고 2대를 사주고 술을 팔지 말라고 부탁했죠. 남한강변에 있는 양평군 상심리교회를 보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벨라 비숍과 조은선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옛날과 지금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조은선이라는 배로 전국 각지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반했습니다. 남한강변 양평과 원주처럼 내륙 깊은 곳에 있는 창고에서도 이 배를 이용해 한양으로 쌀을 보냈다고 해요. 영국의 지리학자 비숍 여사는 1894년부터 4년 정도 옛날 우리나라를 탐험했습니다. 마포나루에서 송파를 거쳐 양평 남한강길 같은 내륙 지역을 여행했죠. 비숍은 서양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인 일본을 보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심리교회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시미리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신나게 달려가 남한강에 풍덩 뛰어들어 물놀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죠.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중앙선 국수역에서 내려서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한참 걷고 고개를 넘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서울의 교회 학교들이 이 교회를 통째로 빌려 수련회를 하곤 했고요. 상심리교회가 세워진 건 1905년인데요. 그때는 나라가 많이 기울어서 백성들은 무기력하고 미신, 술, 담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탕관오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죠. 구한말 선교사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직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용한 전도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강 뱃길이었어요. 소달구지가 겨우 다닐 만한 길도 없던 시절이라 양평 상심리는 나루터가 있는 중요한 교통요지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남한강 뱃길을 통해 상심리의 성경이 전해졌는데요. 1903년에 박응령 권서라는 분이 서울 성서보급소에서 성경을 한 짐 지고 양평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송서공의 1911년 1월호 전도 보고서에는 팍 씨가 상심리에 가서 성경을 전했는데 농부배 씨 부부와 마을 유지차 씨 등에게 전해져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06년에 한국에서 일하던 밀로 총무와 담당 선교사가 상심리를 방문했을 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20여 명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적혀 있죠. 상심교회 60년 사이에는 참판을 지냈던 김희수라는 분이 서학에 호기심을 느껴 1905년에 처남인 안국동교회 장로 박승봉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받아 믿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평기독교회 백년사나 이천지방감리교회사 같은 책에 상심리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상심리교회는 한동안 개인 차원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다가 1905년에 사랑방 예배를 시작으로 세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106년 전통을 가진 상심리교회의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을의 초기 교인들인 차상진, 배운길, 노윤용, 노성원 같은 분들이 권서에게 받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을 몰라 서울 연동교회 등을 직접 찾아가 배워서 교회를 세운 자생적인 교회라는 점이 아주 특별하죠. 돌아가신 노웅산 은퇴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낮에 사랑방 안에서 엉덩이를 들고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 물어보곤 했다. 그때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당시 어른들께 들었다는 이야기가 상심리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심리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묘곡교회, 문호교회, 양평읍교회, 고읍교회, 곡수교회, 고성교회 등을 세우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 상심리교회는 팔당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 양평 복음 전도의 중요한 나루터였습니다. 물류가 남한강을 통해 오갔기 때문인데요. 한은퇴 장로님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강원도에서 베어낸 뗏목이 교회 앞을 지나갔고 마을은 강 건너 강화면과 이어지는 중요한 곳이라 유흥시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팔당댐으로 뱃길이 막히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나루터는 기능을 잃고 마을은 조용한 강가 마을로 변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처럼 말이죠. 김대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0년대에는 마을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신앙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마을 주민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죠. 교회가 곧 마을이고 마을이 곧 교회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무렵 팔당댐 아래에서는 배를 이용한 술집이 유행이었는데 옛 상심리 나루터에도 술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았어요. 교회가 가게에 신형 냉장고 2대를 사주고 술을 팔지 말라고 부탁했죠. 술 안 파는 동네라고 소문이 난 건 그때 마을 주변에 새마을 연수원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몰래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가게를 찾았다가 술을 안 판다는 말에 놀라 입소문을 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술 없는 마을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1989년 한종환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상심리교회는 두 번째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40명 정도였던 교인이 현재는 10배로 늘었고 해외까지 선교 영역이 넓어졌어요. 마을도 변하기 시작해서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30가구 정도였던 것이 150가구로 늘었습니다. 옛 예배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상심리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는 원래 살던 주민들과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념 예배당은 미션스쿨인 서울 경신고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낸 헌금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목회자 사례비도 주기 힘들었던 70년대 시골 교회의 목회자 양식이나 되라고 채플 헌금으로 교회 명의의 논을 사놨는데 그게 기념 예배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다면서 이제 상심리교회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고 홍천에 복지시설을 세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상심리 앞 남한강 백기를 통해 조선을 여행했던 비숍 여사는 어쩌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고 복음을 거부했던 일본과 이를 받아들인 조선을 비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을 읽고 이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하며 교회를 키우고 꽃피워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심리교회는 이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옛 교회당을 보존하고 옛 당회록을 챙겨 후손들을 위한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심리교회는 이제 물길을 따라 복음의 좋은 선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나루터가 되고 있습니다.